그때와 이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신분적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을 취급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에서 하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였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새로운 공동체, 예수 공동체, 오늘날로 하면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 19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새로운 용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19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그 다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전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개념은 그것보다 조금 좁혀서 하나님의 집 개념으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19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솔들,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요, 하나의 비유어를 통하여서 교회를 좀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어는 성전인데요, 성경에 교회를 비유하고 있는 은유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어질 성전이라든가 또는 그리스도의 몸 또는 예루살렘 또는 진리의 기둥과 터, 이와 같은 비유어들을 통하여 교회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은유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지 한번 같이 사도 바울의 교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전의 역사는요, 성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성막을 제정할 수 있는 양식을 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떠나기 직전까지 성막을 다 만듭니다. 그 성막이 성전의 원형이에요. 성막을 보시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이 성소인데요, 이 성소가 3분의 2는 앞부분의 성소, 거룩한 장소, 그리고 뒤로 3분의 1은 지성소라 해서 성소 중의 성소, 홀리 오브 홀리예요. 거룩 중에 거룩한 곳이다 해서 거기에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러한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성막과 성전의 큰 차이는 성막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성전은 정착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착되어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어지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70년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되어질 때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성전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솔로몬의 성전처럼 큰 것은 아니어도 아담하게나마 다시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제2성전,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로 돌아와 그때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멋지게 짓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질 때 이 성전도 함께 파괴되어지기까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자고 한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성전의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임재하시는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 목적,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백성은 왕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율법을 따라 가르치고 지켜내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속 역사 속에서의 왕이나 임금은요, 대부분이 다 권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탄압하는 쪽으로 권력을 많이 사용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있던 그 언약궤 위에 덮개, 하나님이 그 덮개에 앉으셨다라고 할 때에 시은좌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앉으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시은좌의 의미예요. 탄압하기 위하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염려가 있든지 어떠한 대적의 위협이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와 같은 추구와 열정이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되 은혜로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시행하고 있는 이 소그룹 모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소그룹 모임에서 삶을 나눈다 했잖아요. 어떠한 삶을 나눕니까? 내 개인의 삶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임재하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눔을 통하여 나도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에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저 사람의 하나님을 이야기 속에서 만나게 되면서 자칫 우리가 너무나 바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은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를 자칫 놓치기 쉬운 그 부분을 자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알아가는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그룹 모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이 모여서 나눌 때는 잡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살이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다가오시는 주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못 느꼈으면 못 느낀 대로 누군가의 느낌을 통하여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을 나는 왜 놓쳤지?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한 주간 동안 돌아보고 하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터에 있습니다. 터, 기초입니다. 건물을 짓는 기초, 터. 건물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나 말할 것 없이 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터가 중요합니다. 터가 약하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터가 잘 다듬어져 있어야 그 위에 건물이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다 하시고 제일 마지막 7장 끝부분을 보시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가 한 이 말을 듣고 행하면 하고는 집에 비유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리니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한다면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집을 지을 때는 탄탄한 기초 위에 세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그 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할 때에 이 선지자들은 흔히 우리가 아는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라고 보겠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볼 때 그 신약시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직분 중에 하나인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사도들의 버금가는,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과 같은 정경화되어진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버금가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합하여서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뭘까요?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게 되면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진리, 이것이 바로 교회의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식하시고 인정을 해주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상하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게바입니다. 또는 시몬이라고 하는데요. 그 게바, 시몬을 계명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언어 유희를 통하여 터가 무엇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언급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교회의 터가 뭐다? 반석이다. 그 반석이 뭐냐면 언어 유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석이 헬라어로 페트로입니다. 페트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로스거든요. 비슷하죠, 발음이? 이 비슷한 발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진리,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또 다른 의미로 보게 될, 좀 더 좁혀서 좀 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해서 모퉁이 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면과 면을 이어주는 중요한 돌이죠. 오늘날에는 시멘트가 있어서 단단하게 다 고정을 하고 그 위에 벽을 세우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퉁이 돌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벽과 벽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터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신앙 고백 또는 진리 성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되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 심성이 깊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하자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철저하게 진리가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핵심인 성경이 항상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부패함에 뛰어나와서 슬로건을 내건 것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성경이거든요. 왜 이런 슬로건이 나왔느냐 하면, 당시의 교회, 오늘날의 가톨릭이죠. 그 가톨릭이 교황 제도에 의해서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가 전에 아까 보았던 그 말씀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반석을 베드로와 똑같이 본 거예요. 언어 유희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사도권을 교황이 전승하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황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황이 절대적 권력을 갖게 되어져서 오늘날의 가톨릭의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황은 절대로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 해서 성경보다 더 권위가 높아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종교개혁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이것이 교회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성전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연합입니다. 교회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연합이에요. 서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부분과 전체의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부분이죠. 한 분 한 분이 부분이에요.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올라갈 때 건축의 자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재들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하나하나 자재의 품질이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용한다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쳐요. 어쩌면 건물이 붕괴되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재는 그 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부분으로서 각각의 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리 질이 좋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이 전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연결되지 않으면 질 좋은 것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질 좋은 각각의 자재들이 연결되어야 반듯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가 연결이 되어질 때 비로소 성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핵심은, 연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21절 보시게 되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 할 때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연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각각, 우리 성도 각각이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그 각각이 서로 연결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신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가 연결한다, 협력한다, 연합한다 하는 것은 각 성도의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내키면 같이 연합에 동참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따로 혼자 있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의 일원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체를 위하여 연결되어야 돼요. 연합되어야 돼요.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서로 윈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옆에 있는 성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체를 위하여 내가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전체 속의 한 부분으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한 건 더 나아 존중해야 돼요. 너 없으면 전체가 안 돼. 내가 빠질 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존중감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상대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전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속에서는 어떤 부분도 영웅이 될 수 없어요.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을 짓는데 어떠한 자재도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내서는 안 돼요. 전체의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피차의 인정과 존중과 감사로 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가는 일의 각 부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교회 생활을 통하여 꼭 생각하시면서 그 공동체의 삶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멀리 떨어져서 나 혼자만 어떻게, 이러한 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전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공사 중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공사 중이다. 공사 중,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대표적으로 지역교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평동북교회도 지역교회의 하나죠. 이 지역교회는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교회예요.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 있죠. 뒷부분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죠. 주 안에서 성전이고, 이런 표현보다는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22절도 보세요.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공사 중, 이 말은요, 지역교회가 갖는 한계와 제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역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한계와 제약이 있어요. 우리는 한계 또는 제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을 때 금방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야, 너는 그게 한계야. 아, 이게 나의 제약이구나. 이런 표현들은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역교회 안에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일들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과 충돌들, 미움과 상처와 분노와 헐뜯는 말과 험담하는 말과 흘기는 눈, 비난하는 것,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한계와 제약 속에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교회 다니면 뭐해? 괜히 나만 더 버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만, 이 한계와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어질 수가 있고, 그 제약과 한계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크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요, 그래, 나는 한계와 제약을 가진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 겸손히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말은 이런 말과는 달라요. 그래, 아유,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어 하고 스스로에게 자책하는 거, 인정한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니에요. 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너는 그게 한계야, 넌 그것밖에 안 돼, 비난하는 거, 그게 인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겸손히 인정한다, 한계와 제약을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 그래서 이러한 한계와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갈등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감정이 막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조심하는 거예요. 자칫 내가 감정이 터뜨려지면 그 누구도 아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지 하는 것을 알고 조심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한계와 제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조심하질 않아요. 왜?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는데 이 정도면 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너가 틀린 거라고 계속 무의식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내가 옳은데 왜 쟤는 말을 안 들을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한계와 제약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게 되어지는 부정적인 것들은 전부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에 대하여 조심하게 되어 있어요. 절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나아가서 지금 이 한계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한계와 제약이 드러나게 될 때, 꿈틀꿈틀 거릴 때 그 속에서 오히려 그래서 안 돼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더 연습해야지, 더 연습해야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들어가게 되어질 천국,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완벽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어질 것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살게 될 건데 그 나라에서는 갈등도 없는데 충돌도 없는데 오직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 것인데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미리 연습하는 기회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로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제약이 있지만, 이런 부족함이 있지만, 이런 갈등이 막 지금 꿈틀꿈틀거리고 있지만, 천국이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한계와 제약이 오히려 나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는 일에 긍정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완전한 성품을 가지고서 나처럼 살아라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야 우리는 전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래, 이러한 기회에 내가 천국의 삶이 어떠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다, 훈련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한계와 제약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교회는 건강하게 바뀌어져 가고 어떤 교회는 몰락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의 삶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에 대한 학습과 연습을 부지런히 하십시오. 연습하되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중도 포기를 포기하세요.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 사람의 잘 변하지 않는 습성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기가 쉬워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그러한 속담 있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개차반이 된다는 거예요. 커서 그만큼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너는 어차피 안 변해, 또는 나는 어차피 안 변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려는 마음이 종종 드는 거예요. 아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그거보다 흉측한 모습이 없어요. 건물 보세요. 가장 흉측한 건물이 뭘까요? 중간에 짓다가 만 건물이 가장 흉측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 중에 그러한 건물 하나 봤는데요. 유럽의 건물들은요, 굉장히 튼튼하게 지어요. 골조가 몇백 년이 지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건축을 할 때요,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없습니다. 뼈대는 반드시 놔둬야 돼요. 골조는 놔두고 나머지만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모델링 또는 리노베이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차 타고 가다가 큰 건물인데 골조만 남아있는 건물을 제가 봤어요. 완전히 다 뜯어졌는데 정말 보기 흉측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건물이 그 다음 일이 없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갈걸요. 보기 흉측해요. 교회가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함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안 간 것만 더 못해요. 흉측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무슨 대안사회가 될 것이고 대조사회가 되겠습니까? 흉측한 모습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느냐?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은 비록 조금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훈련하고 계속 훈련하다 보면 반드시 마침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1층에 제가 하는 중에 가가지고 그 마무리되고 그것을 다 못 본 채 돌아와서 보니까 다 돼 있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고 감격도 되었는데, 공사할 때 말이죠, 그 로뎀나무숲 1층에 거기 하고 또 옆에 이렇게 유초등부실 이런 거 공사할 때 그 바로 앞에가 제 방이고 교육자실이었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뭐 드르르 뭐 망치 들은 소리, 뭐 자르는 소리, 뭐 엄청난 소음이 들리고요. 먼지가 그런 먼지가 없어요. 그냥 가득 차는 먼지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러한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공사가 끝나면 멋지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아름다운 놀이 공간이 나오겠지 하는 기대감, 그 기대감, 그 소망이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리 때문에 아우 지겨워, 얘 더 이상 안 돼, 이 먼지 이러다 나 죽어 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그대로 놔뒀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실까요? 계속 그 모습을 보고 흉측한 모습, 왜 손 안 돼? 왜 끝을 안 봐? 왜 완공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공을 했더니, 제가 여행 중에 어떤 장로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사진을 쫙 봤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너무너무 감격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놀이공간이 나오면서 지금 잘 쓰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한계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을 향하여,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우리는 주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교회, 마음에도 듣기만 해도 뭉클뭉클한 교회, 이 교회, 우리 부평 동북교회, 이 지역교회 어떻게 그 안에서 생활해 나갈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멋진 교회를 위하여,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됨을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겠는데요,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 성도 간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이 넘쳐서 연합의 아름다움을 실현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지막 4번째로,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제약을 겸손히 인정하고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천국의 삶을 선언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떠함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왕이시며 우리가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노래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살라고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우리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연결하여 연합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도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서 연합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시기하고 무시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되 그와 같은 한계와 제약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 제가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인정하면서, 그래서 더 조심하고, 그래서 사탄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두려워 떨면서 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허리띠를 동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질 삶의 질이, 우리의 성품이 어떠할 것을 깨닫고 바라보면서 이 땅의 한계와 제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충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다시 한번 화합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할 때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것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어떠하며 어떠해야 할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인정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